그래서 이 수메르라는 이름은요,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오래된 수메르산이라는 이름은 그 인도랑 중국 국경에 있는 카일라스 산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그 신성한 산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보통 수미산이라고 묘사하는 데인데, 이 수미산이란 이름이 수메르산의 한자 표기일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마 가장 오래된 수메르산의 기원일 것이라고 봐요. 왜냐? 여러 그 주변의 종교를 보면은 카일라스산, 즉 수미산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이건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이나교, 마니교, 힌두교 등등의 종교에서도 보면 다 카일라스산을 신성시 여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수미산을 수메르산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한자 표기를 할 때 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게세르한, 중앙아시아의 그 왕의 호칭입니다. 게세르한을 신라에서는 뭐라 불렀느냐? 르 발음이 안 되니까 거서간. 그리고 그 동북삼성, 중국의 동북삼성 있죠? 거기를 만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만주도 마찬가지로 원래 발음인 만주르, 르라는 발음이 있는데 르 발음이 안 되니까 르 빼고 만주,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미산이라는 건 원래 수메르산이라는 이름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르 발음이 안 되니까 르 탈락하고 수미산이라는 식으로 해서 수메르산이라는 한자 표기가 나온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생긴 수메르산은 카일라스산, 그거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지금 이 신화에서 나오는 한탱글이라는 산, 그 산을 수메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수메르 문명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와서는 그게 우두산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소우자에 머리두자. 그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에 가면 우두산 혹은 우두면이라는 이름, 그 지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 우두산이라는 게 바로 그대로 훈독을 읽어서 소머리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머리, 수메르죠. 네. 그래서 그 어원적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 때문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소개할 신라라든가 가야, 그다음 많은 그 고대인들의 유물, 언어 등등으로 또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같다고 추정하는 건 바로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차차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메르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카자흐스탄 국경에 있는 한탱그리 산이고, 그 구석에 숫콜, 수트란 말이 카자흐어로 우유라는 소리입니다. 콜이라는 말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유호수라는 소리입니다. 그 우유호수가 있는 하늘산 자락면에 탱그리가 살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마 신이 아니라 무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탱그리라는 산에 그 여자 무당이 살았다는 소리일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신라의 부도지와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 신라의 그 박제상에 쓴 그 부도지에 의하면 신라의 최초 발원지는 파미르입니다. 파미르에 있는 마고 대성으로부터 인류가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신라도 파미르에서 왔다는 것을 결국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그 파미르, 즉 파네르산에는 지유가 흐른다 그래요. 지유. 땅지자에 기름유자입니다. 땅에 그 어머니의 젖이 흐른다. 여기선 석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유자지만 석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우유입니다. 우유. 네. 어머니의 지모신의 젖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미르산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상당 부분이 석회수입니다. 하얘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석회수를 보면서 이거를 땅의 지모신, 땅의 여신이죠. 땅의 여신이 흘려보내는 젖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도지의 그 지유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숫골, 우유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이거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과 고대 이 탱그리 신화의 기록이 얼추 비슷하죠. 장소는 파미르. 그리고 밤하늘에는 하얀 별들의 길이 있는데 이를 쿠스졸이라 부르며 우마이 탱그리 젖이라고도 부른다.
뭐 이건 일단 문장 먼저 읽을게요. 탱그리는 가장 높은 신이며 다른 신들은 육신이 없는 영의 형태로 자유의지로 우주에 존재한다. 탱그리는 모든 인간을 창조했으며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생활을 관찰한다 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은 우마이 탱그리의 젖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우리는 은하수, 그래서 물을 씁니다. 물 숫자예요. 하지만 영어로는 은하수가 뭐죠? 밀키웨이, 젖길이라고 불러요. 우유의 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이라 부르고 이쪽에서는 우유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농경민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축이 별로 없어요. 우유도 잘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물이라 표현하고 유목민들은 초원지대에서 물 구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젖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하얗게 은하수가 가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재밌는 것은 은하수를 쿠스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별들이 많이 모여서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젖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새의 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새의 길. 그래서 고대인들 그 고구려의 고분이라던가 이 중앙아시아도 그렇지만 무덤에 보면은 새를 타고 있는 신선들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무덤에. 그 왜 그러냐?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믿었어요. 즉 어디로 가느냐? 쿠스졸, 새의 길. 그러니까 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북극성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 당연히 새를 타고 내려오죠. 북극성으로부터 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요거에서 비롯돼서 만들어진 그 서양의 그 민간 신화 이야기가 바로 펠리카나입니다. 펠리카나가 아이를 이렇게 길잖아요. 이거 주둥아리 밑에 이거. 여기다 아이를 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집에다가 아이를 놓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그 애니메이션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저거죠. 물론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태워서 하늘로 승천. 그래서 새를 타고 있는 신선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서 은하수는 바로 새들의 그 어떻게 뭐 이게 갈막이 때나 새때 가면 이렇게 쫙 이게 전선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인식을 했고 저거를 타고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한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 등등 여러 고대 사회에서 은하수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연결지라고 봤고 저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황청강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는 저걸 죽음의 강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죽음의 강에서 재수없다, 죽음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강이라 보는 거거든요. 이거 기독교에서 요단강 아닙니까? 다 강을 얘기해요. 강. 죽음의 강. 그거 왜 그래요? 은하수. 연결돼 있죠? 예, 이렇게 여러 고대 문화의 종교가 이런 식으로 천문과 연결돼 있고 당연히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에서도 저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쿠스졸, 여기 보면은 고니자리, 저기 배가, 여기 알타리가 있죠? 이게 바로 견우와 직녀, 신화에 대한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 견우와 직녀 보면 음력 7월 7일 날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 까마귀랑 까치가 이렇게 길을 만들면 오작교 길을 만들면 거기를 따라서 여기 견우, 배가가 견우입니다. 견우와 직녀, 알타이르가 서로 만나서 한 번씩 그 재회를 하고 그 재회의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음력 7월 7일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실제 모티브는 천문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니자리가 있죠. 근데 고대인들은 이걸 단순히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 존재하는 모든 인하수의 별들을 다 새물이라 봤어요. 여러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에 나오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도 오작교가 은하수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까치와 까마귀를 이렇게 밟고 가서 서로 만난다면서요. 바로 여기가 은하수. 직녀, 견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천문 현상을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은하수를 당연히 은하수에서 물로도 인식하지만 새의 무리가 만든 하늘의 달이라고도 인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 수트콜, 그 쿠스졸 해가지고 새의 길 해갖고 같은 의미로서 은하수를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저쪽은 우유로 받고 우리는 물로 받고 그 정도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메르산, 오늘날은 한탱그리산으로 불리는 산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저기 사실 여러분 직접 가볼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사진으로만 찍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기 가려면 진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기 만년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제가 한 5년인가 있었지만은 가보지는 못했고 멀리서 사진만 보고 요거는 제가 거기서 다른 친구들이 찍은 캡처한 것만 그냥 보는 건데 저도 한번 언젠간 가보고 싶어요. 네, 왜냐 저 탱그리시나 전설에는 저 수메르산, 요 수메르산 중턱쯤 어딘가에 수트콜, 즉 서케스 호수가 있고 그 근처에 우마이 탱그리가 살았다고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기에는 고대 샤먼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종교적 도시나 어떤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찾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되니까 갈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빨리 이 우한 폐렴이 끝나서 언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탱그리시나 즉 우주의 탄생과 그 뭐라고 할까 지구의 탄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봤고요. 앞으로 그